한 달 전 어느 날 아침 새벽 모임에 나갔습니다. 참석자들이 제 얼굴을 보지 않고 제 머리를 쳐다보더니 묻습니다. 아침에 하셨어? 어제 저녁에 하셨어? 아침에 했지요. 시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많이 걸리죠.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랬습니다. 하루의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 그것이 한 달, 1년, 평생이 올시다. 저녁마다 무릎 꿇고 하루를 보내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이것도 안 했네요. 저것도 안 했네요. 뭐 하면서 시간 다 보냈나? 보면 내린 결론은 성경 읽는데 시간 다 보낸 거예요. 하나님, 이 게으른 종이라 말해야 됩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책을 1000번 읽었습니다. 이 책 시작은 하나님의 거룩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시며 거룩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말은 이제 하나님의 공유의 속성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피조물들에게, 특히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생에게 이 책의 끝은 또 하나님의 거룩으로 이야기가 끝납니다.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이곳은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곳입니다. 그 영원한 이야기로 끝나는데 거룩으로 끝납니다. 거룩으로 시작해서 거룩으로 끝납니다. 홀리라 그러죠. 세상에서 우리는 공부를 합니다. 여타 피조물들과 다른, 공중에 나는 새, 바다의 어족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생들은 공부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공부는 무엇이며 성경을 공부하는 것은 무엇이며 차이가 있다면 어떤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세상의 공부는 인과율에 바탕을 둔 인간 이성을 가지고 인문사회, 자연과학으로 구분합니다. 더 전문화합니다. 차별화합니다. 더 나아가 계급화합니다. 더 나아가 그 지식이 어느 지점에 지나치면 그 지식을 가지고 우상화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공부는 조심해야 합니다. 그 공부가 때로는 사회를 풍요롭게도 하지만 때로는 사회를 이념화하며 차별화하며 제국을 만듭니다. 그러나 성경 공부는 무엇입니까? 이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과 하나됨을 가르칩니다. 이 책은 한 절이나 한 장이나 한 권을 따로 공부하는 책이 아니올시다. 이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 차례 공부해서 우리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생을 향해서 어떻게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지를 공부하여 거기에 접근해 가는 것이 성경 공부입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의 거룩이 계시록의 거룩으로 어떻게 이어집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짐작하셨겠습니다마는 하나님의 거룩은 anointing, sacred anointing oil, 기름 부음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 모세는 애굽에 가서 6개월 동안 바로와 협상했습니다.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구걸은
원하는 목적은 있으되 관철시킬 수단이 없으면 그걸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협상은 원하는 목적을 푸시해낼 수 있는 카드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그 카드는 하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바로와 10번 협상을 했습니다. 9번이 협상을 통해서 무산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따로 불러서 이제 70여 명의 장로들의 협조를 얻어서 2만 3천 가정 즈음에 1년 된 어린 양 한 마리를 잡아서 피를 받아 좌우 문설주에 그리고 임방에 바르라 그랬습니다. 행동했습니다. 그날 밤이 지나고 히브리 민족의 가정들 2만 3천여 가정의 장자들이 12지파 장자들이 살아남았고 애굽의 모든 장자들과 짐승의 첫 태생들은 다 죽었습니다. 이 결과를 놓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12지파 장자를 내가 구별하여 내 것으로 거룩하게 삼았나니. 언뜻 보면 생뚱맞은 이야기 같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이후에 진행되는 이야기와 아주 밀접하게 연동되어 있고 이 이야기가 기초가 됩니다. 이 사건을 일컬어 첫 번째 유월절이라고 말합니다. 결국은 12지파의 장자들, 그들을 대신해서 레위지파가 세워지고 그 레위지파는 공직자로 세워집니다. 그리고 아론이 선별되어집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지시사항을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모략, 육개, 창포, 계피, 감람흰 이 5가지 재료를 적정량으로 묶어서 오일을 만들라. 그리고 그 오일의 이름을 세이크리드, anointing 오일. 인간은 기름을 만듭니다. 음식을 위해서나 회전을 위해서나. 그래서 성과를 높입니다. 그런데 이 기름은 음식이나 어떤 회전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사용되는 게 아니올시다. 이렇게 만들어진 세이크리드 어노인팅 오일은 이제 최고의 공직자인 아론에게 머리에 기름이 부어집니다. 그러면서 그 아론은 이제 공직자인 대제사장의 사명을 시작합니다. 대제사장의 사명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쉽게 말하면 매일 아침 상번제 그리고 오후에 저녁 상번제 2마리를 1년 된 어린 양을 잡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일입니다. 대제사장의 직무는 그 일을 위해서 혹시 부모가 돌아가신다 할지라도 그 부모의 시신을 만지면 안 됩니다. 이게 대제사장, 기름 부음 받은 자, 거룩한 공직자의 매일의 사명입니다. 이들과 협업한 레위인들의 이 사명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 나라 통치를 존속시킵니다. 500여 년의 세월이 지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서 사무엘을 보내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유다 지파가 기름 붓고 12지파가 기름 붓습니다. 제사장 나라의 왕, 이것은 대제사장 중심의 왕의 기초 위에 세워진 연장 공무원이지 그의 나라가 아니옵시다. 사울의 죽음이 보여줬고 다윗은 이 사실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어느 날 그 다윗은 자신이 기름 부어지게 된 사명을 신명기를 통해서 깨달았고 나단을 통해 만나서 나단과 대화하며 이제 움직이는 성막시대 500년이 종료되고 움직이지 않는 성전 1000년 시대가 열린다라는 그 시점이 됐다라는 사실을 나단을 통해서 확인받고 하나님 앞에 성전 건축을 준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의 후손들이 기름 부음을 받을 것이다 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일컫는 이 다윗 언약이 제사장 나라의 공직자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세월이 지납니다. 남북이 분단됩니다. 북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아닌 하나님의 설계도의 근간을 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단과 베델의 성전을 짓고 아론의 반차가 아닌 다른 반차를 세워서 제사장을 만들고, 이런 상황을 놓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들이 유월절을 지킬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애쓰게 하셨고, 결과적으로 그는 엘리사에게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대제사장과 왕과 선지자가 역사적 순차성을 두고 기름을 붓습니다. 세월이 더 지납니다. 그러는 사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하며 그 멸망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메시아 사상을 내어놓습니다. 언뜻 보면 북이스라엘 10지파가 사마리아인으로 변해버리는 그 상황에서 제사장 나라의 하나님의 통치가 소멸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더 위대한 통치는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 이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았다는 말인데 그 안에 보면 대제사장, 왕, 선지자의 기능을 감당하는데 그 사명을 감당할 유일한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있고 800여 년이 지나고 드디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으로 성육신하십니다. 성육신하셔서 십자가 지시기 전 하나님의 아들로서, 대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어린 양 희생제물로 십자가 지시기 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무엇인지 사랑의 도, 제자의 도를 보여주신 후 십자가 단번 제사에 오르십니다. 그 십자가 단번 제사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드디어 피조물인 인생,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생들이 하나님과 하나 되는 온전한 길이 열렸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새 언약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책을 공부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거룩, 물론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공유적 속성, 비공유적 속성, 하나님의 인격적 속성 많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합해서 가장 우선시되는 게 하나님의 거룩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그 말씀은 1500년이 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단번 제사를 통하여, 즉 관유로 이끌어왔던 그 긴 시간 동안 사명자를 준비하고 사명자가 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사명을 그의 보혈로 감당함으로 그의 피로 우리는 거룩함을 얻게 되었다. 하나님과 하나 되는 길이 본격적으로 열렸다는 것입니다.